나만큼 귀한 분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선결자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높임받고 왕으로 승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귀한 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조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들려주시며 우리 삶의 문제를 치료받고 우리 몸이 고침받고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복과 은혜를 입어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영동과 강릉 전역에 있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반응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가의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조 선교사님은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1000명으로 부흥시킨 아주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초청받아 몇 년 전에 멜번 순복음교회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와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본 중에서 우리 임영근 목사님만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신 줄 믿습니다. 밥은 집밥이 최고로 좋고요. 잠시 나가서 사 먹는 밥은 맛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한 끼 정도 외식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생도 제자라고 하는데요. 제자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만.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배우고 돌아가시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고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사건을 볼 수도 있고요. 담임 목회자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이 아실 텐데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자 채주가 자기한테 돈을, 아마 빚쟁이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하는 이야기,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늘 그 집안이 다시 한번 복받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당시에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간다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되는 길은 축복과 큰 대로의 길이라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 신학생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건 진짜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를 따르겠다, 내가 주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다 포기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경을 받을 일, 나는 더 이상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주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길을 선택했는데 상황은 더 악해져 가요. 어떻게 악해져 가냐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짓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 중에 제가 평생 기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세랑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데요. 월세랑 이자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아마 빚을 불어나게 했겠죠. 그래도 남편 신학생 전도사님 있을 때까지는 그 문제는 그래도 어찌어찌 하든지 간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 집안은 남편 잃은 과부의 두 아들 그리고 빚이 남겨진 채 지금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저는 이것을 다중시련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냈는데요. 다중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다중시련. 하나님을 못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시련이나 고난이라면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은 전혀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욥기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동방의 의인 같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도 칭찬하셨고 그것도 사탄 앞에서 칭찬할 정도로 욥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지붕이 무너져 버릴 때 그때 10아들딸이죠.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겠죠.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잘해서 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고난일 수 있는데 이 고난은 저도 못 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욥기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는 틀립니다. 아내 한마디는 나에겐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사는, 아내와 나와의 촌수는 무촌 아닙니까? 무촌이라는 것은 일심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심동체. 촌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만은 내 편을 들어주고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내가 이야기해요. 야,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혀 확 깨물고 죽어버려라.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욥이 당한 일을 이런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당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보니까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찌하여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매정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도사님 가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뒤로 찾아가서 전도사님 그 남편은 아니래도 아내한테 요즘 힘들지요 하고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빚이 많다는 소리, 그 당시 동네야 몇 호 되지 않는 조그만한 동네였다면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집이 지금 전도사님 집이 빚으로 어렵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조금 돈도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그것마저도 못했다면 장례식장에서 지금 남편을 잃고 울고 있는 그 아내에게, 그리고 지금 빚쟁이가 눈을 부릅뜨고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의 빚 문제 때문에 막 이 가정을 힘들게 한다고 할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빚쟁이를 찾아가서 좀 빚을 유예해 주십시오, 아니면 좀 빚을 좀 깎아 주십시오, 아니면 이 집안에 지금 가장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십시일반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혹시나 저 같았다면 마음 가운데 참 섭섭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하여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은 우리 가정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 섭섭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는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야, 내가 혈육이 피가 안 섞인 남이라면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 그런데 피가 섞인 형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형제 집을 찾아갔는데 그 형제에게 문전박대를 당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는요, 야, 오빠가 실직자가 되어서 여동생 집을 찾아간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먼 길을 찾아가요. 근데 그 여동생이 문전박대를 했대요. 문전박대를. 그럼 가슴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면 믿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선지자 생도처럼 교역자의, 목회자의 자녀나 목회자의 아내, 목회자의 가족은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을 테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따랐던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더라고요. 왜 찾아간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어요. 섭섭하십니까? 답답합니까? 억울합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래요. 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지 않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눈먼 소경 되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게 해줬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다른 옆집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전에 두레마을 했던 김진홍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넉마주의셨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옆에 넘어지면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를 찾아왔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 그렇지.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도 좀 더 생각해 보다 보면은요,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물 있지 않습니까?
이 물컵에 담겨져 있는 물은 제가 보니까 한 250ml, 한 300ml 정도 되겠네요. 자, 제가 한 모금 마셨으면 분명히 220ml쯤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우리의 경험상,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 이 물은 담겨져 있는 만큼만 마실 수가 있어요. 기름병에 담겨져 있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기름이 전부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하는 말이 그릇을 빌려와서 그 조금 남은 그 기름을 부어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느 날, 저희는 토요일 날 중보기도를 하니까요.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보기도를 해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교역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할 때 구름대처럼 몰려오도록, 새 가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구름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일단 알고, 두 번째는 교민사회는 교민이 한계가 있어요. 호주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교민이 어떻게 구름대 같은 말을 할까? 에이, 구름대 같은 말을 좀 줄여버리자,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한 명이 오나 구름대처럼 오나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면 입을 크게 열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일은 되겠지만, 이 일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구름대처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엔 하나님 새 가족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한 명 이 숫자가 자꾸 생각이 되더니, 구름대처럼 오게 해달라고 생각하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이 크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 크신 분이지, 하나님은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보다도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보면은요, 10원, 100원, 공을 많이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액수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100원이 되는 것이고 1000원이 되는 것이고 10,000원이 되는 것이고 10,000,000원이 되는 것이고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을 붙이지 않고 한글로 쓰면 다 한자라는 거 아십니까? 억, 천, 만, 원 이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억 원이나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참 중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경험만큼 믿음의 방해꾼 요소가 된 게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 싶은데 우리의 경험은 위대한 일을 자꾸 작은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대요.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창시자가 죽는 거예요.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는 영생불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길게 잡아야 10년. 그 영생불사라는 말이 과연 이루어질까? 저는 100%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혹시 이 중에 신천지가 있으면 빨리 그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죽어요. 영생불사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그렇지, 믿음이 이런 거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갈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한 가게 신방을 했어요.
그 가게 신방을 하니까 그 가게 아침나절이었는데요. 두 부부가 이제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옷가게였는데 계산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불시에 신방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사기를 맞아서 집 살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참 어렵겠다고, 고난스럽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애들이 이제 청년이 돼 간다는 거예요. 딸, 아들 하나씩 있는데 이제 청년이 돼 가는데 지금 집이 너무 좁고 또 새내기가 막 힘들고 하니까 좀 이제 집을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을 사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에게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게 주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신명기에서 제가 제일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모세가 붙이는 수식어예요.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땅. 근데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에서는 토브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땅은, 그 가나안 땅은요, 좋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가슴에 제가 크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작은 집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집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름다운 집 달라고 얘기하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그랬어요. 그때가 11월이었어요. 11월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도 뭐 잊어버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1월 달에 저희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름다운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2달 만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은 아닐 테고 아름다운 집이 어떻게 생겼나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되나요? 목사님, 제 조카가 여기서 미용실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조카가 이 나라를 떠나서 제3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면서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집, 큰 조카인데 조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인데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촌한테 하는 말이, 삼촌 여기서 살아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엔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가서 돈 벌면 이거 그냥 삼촌 가져. 할렐루야. 여러분, 꼭 돈 벌어서 집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2달 만에 아름다운 집이 생겼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멜번에 와서 또 어느 집이 집을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사님, 집은 아름다운 집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집을 샀는데, 구입을 했는데 진짜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집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름다운 집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예. 우리라는 존재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제한적이고 약한 존재들인데, 알량한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 길은 돼, 이 길은 안 돼, 이건 맞아, 이건 틀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하 4장에 보고 있는 이 부어라, 부어라. 그릇이 있는 동안 기름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채워질 것이다. 부어라, 채워질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상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4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 5절에 곧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4절과 5절 사이를 그냥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4절과 5절 사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펴주세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을 기름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이 다음에 들어갈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러면 이제 아멘 나와요.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오늘 이 기름이 그 그릇에 담겨진 모든 역사의 뒤에는 이 엘리사의,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멘 했기 때문에. 아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아멘은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진짜요. 예. 근데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같다 그러면 아멘 하는 그 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아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아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 오면은 오늘 왜 이렇게 촌스러워? 머리는 어디서 했어? 옷은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배운 게 있어요. 반사. 예, 반사. 예. 그러면 반사만 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실은 인생은 아멘과 반사만 배우면 돼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반사.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겉으로 하면 욕먹으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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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엘리사의 선지자의 생도가 받은 놀라운 축복은 아멘의 축복이에요. 아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봐요. 그 다음 절 4장 6절 보겠습니다. 한번 펴주시겠어요? 4장 6절. 아까 본문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4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자, 이건 말씀대로 된 거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 같으면 기름이 만약 다 채워졌다면요, 제가 임의대로 그 기름을 갖다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빚이 졌고 또 선지자께서 그 기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름이 다 채워지고 우리 집 부자 됐으니까 내 인생 이제 대박 났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왜 믿음이 있는 여자냐면요, 선지자가 한 말이 거기까지였어요. 그릇에 채워라 하는 말. 그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패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문둥병자였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가 닿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고, 문둥병자가 함께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멀찍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할 때 10명이 막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제사장은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주는 사람과 같으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다 났는데 9명은 자기 집으로 직진해서 돌아갔고 1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병이 낫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나와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질병을 고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예.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아요. 1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해요. 무릎을 꿇고 살해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자신의 문둥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기적은 삶 가운데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저 기적을 베풀어주는 마술사의 한 사람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고 있어야 가능해지는구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얻게 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4월 초파일입니다. 절들마다 이제 연등 걸릴 거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도 불교, 저희 할머니가 거의 보살 수준이어서요. 저도 불교 망원사 참 많이, 망원사 몇 번씩 갔습니다. 이제 연등이 걸릴 겁니다. 좋은 연등일수록 많이 헌금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많이 헌금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연등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체험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시겠습니까?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한 번 축복받고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에서 50년을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8세 때 뇌졸중이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뇌졸중에서 5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딸에게 발견되어서 병원에 입원되고 전신마비가 일어나요. 생각만 있고 말이 어눌해진 거죠. 이제 뇌졸중으로 88세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기 방에 아침에 자기를 깨우러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요.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가 88세에 중풍에 걸렸는데요. 그리고 그가 직접 책을 쓰지 못하고 구술해서 책을 써요.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쓴 다음에 그는 거기서 인생을 멈춘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89세에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나는 병상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예스. 여러분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크게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도적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지금 사단이 도적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제가 작년에 와서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나요? 죽으셨나요? 살아있죠. 살아있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이, 그 높은 지위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세계적인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는 침상 위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그거 인생 아닙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일까요? 제 인생이 풍성한 인생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분의 인생이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합니까? 이 공기 맑고 물 좋은 강릉에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여러분, 경험, 지식, 말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신데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다가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루 5달 동안 거의 하루 온종일이겠죠. 거의 5달 동안 성경만 읽기 시작했대요. 다른 거 안 보고 성경만. 근데 목사님, 제가 한 5달 성경만 읽은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말씀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만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강릉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말씀, 제 2번째 표어가 그거던데요, 말씀으로 변화받는 건데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아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강릉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의 열쇠를 통해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답답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건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아직도 끊지 못한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네. 잠시 통성으로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